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5절을 제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람 불과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을 만난 자들을 향한 권면, 시험을 만난 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죠. 권능을 받아서 한 번 복음을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70년 전에 전쟁 이후에 참 폐허가 됐을 때 대한민국 한국교회도요 정말 뜨겁게 부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죠. 엄청난 세계교회가 놀랄 만큼 대한민국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해서 지금은 1,000만 가까이 크리스찬과 3만 명 정도의 지구촌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죠.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했더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 물론 한국이 많은 모순이 있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행하고 이랬지만은 이제 그렇게 복음 증거하고 부흥하면서 박해가 시작되고 핍박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투옥되고 고초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복음 증거하다가 말로도 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흩어졌잖아요. 흩어졌어. 예루살렘에서만 예수 믿던 저들이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었 12지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것입니다. 12지파에 흩어진 형제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문안하면서 쓴 편지가 야고보 사도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험을 만난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한 겁니다. 자, 시험을 만난 자들을 향한 권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을 만난 자들을 향해서 어떤 권면을 했는가? 첫째는 뭐냐면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정말 형통하고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고 참 주변 내 가족들이 잘 되고 그러면 기쁘죠.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 저는 이 설교를 작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한번 이걸 가지고 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부담을 가졌어요. 솔직히.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 중에 기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매님은? 우리 형제님은 어떠세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할 때 진짜 기쁨이 있냐 이거야. 설교하는 저도 이것이 이제 부딪혔어요. 내게 온전한 기쁨이 정말 있는가? 아니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누군 기뻐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난감한 일을 겪었을 때 억울하고 기가 막힌 역경이 있을 때도 뭐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스타일의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이걸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온전히 내가 기쁘게 여기고 있는가. 저희 어머니는 개성에서 피난을 오셨어요. 아버지는 황해도에서 피난을 오셨고요. 피난 온 분들의 특징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왔기 때문에 아주 지독하게 돈을 버셨어요. 영등포 시장에서 장사를 30년, 40년 이렇게 하셨죠.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저희 이북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영등포 시장, 평화 시장,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경동시장 이 창고를 다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이 다 돈 있는 사람들이 왔거든요. 다 뺏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해본 사람이 사업자라잖아요. 그래서 참 영등포 시장에 또 대부분의 분들이 이북 분들이었어요. 지금 2세들이 하고 있지만. 근데 저희 어머니의 기쁨을 가만히 보면 저희 어머니 양장점을 하시고 아버지는 양복점을 하시는데 돈을 많이 벌면 아주 기쁨이 충만해요. 그걸 우리 어머니 굉장히 단순하신 분이에요. 옛날 분이어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어머니의 감정을 그냥 숨기지를 못해요.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 막 좋아하시고 화가 나면 막 화내시고 이렇게 은큼하게 감추는 그런 게 없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좋게 말하면 솔직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너무 노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돈을 많이 벌면 막 기쁨이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저건 너무 심하지 않는가. 예수 믿는 집사님인데 물론 나중에 권사님이셨지만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셔야 되는데 주님 말고 다른 거 더 기뻐한다면 그 좀 그렇잖아요. 우리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는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내 기쁨은 없는 거예요. 내가 권력 가지고 기뻐했다면 내가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하게 되면 권력이 없잖아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물질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살았다면 언젠가는 물질이 내 곁을 떠나갈 때 내 기쁨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면 그 기쁨은 영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쓸 때에는 참 절절한 마음으로 비상적인 그런 어떤 역경 중에 보세요. 너무나 박해가 많아서 12지파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살지 못해서 왜 돌로 쳐 죽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길을 떠나서 마치 북한에서도 공산주의 무신론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 폐쇄하고 믿는 사람 다 감옥에 집어넣고 하니까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왔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성령이 충만하고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었 정도로 가득했는데 막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을 기점으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피해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초대교회 때 흩어진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함으로 흩어진 그들을 향해서 12지파에게 편지를 쓰며 내가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통과 박해와 역경과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초대교회 모양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당하지 않는데 어때요? 조그만 시험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조그만 시험 때문에 낙심하고 조그만 시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말입니다.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난 자를 향해서 권면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외치고 있는데 정말 윤원선 목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한 주간 고민을 했다니까요. 내가 정말 온전히 기쁘게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참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시험을 만난 자들을 향한 첫 번째 권면이 뭐예요? 온전히 슬퍼하라가 아니라 온전히 좌절하는 것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다양한 다채로운 여러 가지 종류의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래가지고 시험은 페이라스모스의 헬라어거든요. 시험은 세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가 있고, 두 번째 트라이얼이 있고, 세 번째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시험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테스트, 시험한다는 거죠. 테스트한다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시험 봐가지고 대학 들어가잖아요. 테스트에 합격한 자가 대학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왜? 합격하면 더 성장시켜 주시려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독자 사랑하는 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건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합격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와이프하고 의논하지 않고, 왜? 여자한테, 부인한테 의논했다. 아니,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잡아서 죽여서 바칩니까? 아니, 그거는 좀 안 된다. 그럴까봐 아브라함 말이죠. 자기 부인한테 말도 안 하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정들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게 된 겁니다. 모리아산에 번제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멈춰라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그리고 내 뒤를 돌아보라. 수양이 숲에 걸려 있지 않느냐. 대신 번제로 바치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테스트에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내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낌없이 순종했는 것을 볼 때 나도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을,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시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물론 시험은 또 있어요. 마귀의 템프테이션, 유혹도 있습니다. 유혹도 시험이죠. 그 유혹을 이길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험은 여러 가지 종류.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 너무 복음 증거하고 막 하니까는 박해를 당하는 흩어져 버린 안타까운 형제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 좌절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성도님들의 사업이 어떤 집은요, 사업하다가 문 닫은 집도 있고요. 정말 지금 이럴 때 호황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참 모든 게 멈춰 있어요. 계속해서 코로나 없어진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해버려 가스도 팔지 않고 해가지고 유럽, 미국, 지구촌 전체가 물가가 상승해서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설상가상 아닙니까? 이렇게 참, 그러면서 또 아직까지도 뭐 우리 주변에 뭐 코로나 환자들이요,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서 막 격리당하고 있는 걸 볼 때, 내가 너무 가까운 사람인데, 목사님이고 사모님인데 어떤 교인 때문에 다 이렇게 격리당하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느냐 걱정하지 마라.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참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 5절 한번 교독합시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여러분 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5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보세요. 계시록 2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케이, 여기까지 봅시다. 예수님 말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7뼈이 먼저 와서 7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는 7별인 것입니다. 아니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오른손에 7 주님의 사자를 붙잡는,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서 친히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받고 권능 받은 또 부름 받은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별은 7 목회자를 말합니다. 주님은요 목회자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목사님이 병들면 교회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 속에 목사님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병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른손에 있는 7별 주의 사자들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7 교회를 금촛대라고 했어요. 주님은 주의 종들을 붙잡고 주님의 교회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주님은요, 주님 이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고 조직이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장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한 게 뭐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서 내 촛대를 그 산에 옮기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거는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붙잡은 자는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제가 40여 년 전에 신학을 입학할 때 우리 친구가 대학교 2학년, 신학대학교 2학년이었고요. 사모님은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 전도사님이 부름받아서 신학에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부모님이 화가 나서 이 목사가 왜 되냐 그래서 막 쫓아냈고요. 사모님도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 너는 뭐 돈 없는 전도사하고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해서 막, 그래서 막 내쫓았어요. 내쫓겨가지고 우리 친구는 신학대학 2학년, 제 그 친구 부인들 사람은 일반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둘 다 내쫓겨났어요. 학비가 없어. 옛날에 막 자녀들을 때리기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볼 때 야 이제 너희들 그냥 결혼해라 빨리. 어차피 결혼할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학교 들어온 것 때문에 양가 집안에서 다 그냥 버림받아가지고 예?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너희들이 결혼해서 어차피 결혼할 사람들이니까 좀 일르긴 해도 학교 다닐 때 대학생이 무슨 결혼했는데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기도원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제 친구 그 신혼방을 찾아갔어요. 같이 예배라도 한번 드려주려고. 근데 저희들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결혼식에 또 갔을 때 양가의 부모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 양가의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분 와서 종로 2가 태화관에서 우리 그 당시에 신학대 학장님을 줄에 세우시고 우리가 결혼 예배를 드렸어요. 가슴이 아프죠. 얼마나 그 축복된 결혼식에 양가 부모님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결혼하고 사는 겁니다. 결혼했다고 변한 건 없지만 그 결혼했으니까 존중할 거 아니에요. 때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핍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건데 지금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죠. 옛날 얘기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신혼방에 들어갔어요. 조그만 쪽방에 살더라고. 방 하나 있고 부엌 있고 이제 그런데 신혼방이라 해서 들어가서 친구들이 가서 예배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우리가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힘드냐면 친구가 얼굴이 밝아야 되는데 어두우면 어떡할까. 그 친구가 눈물 흘리면 우리도 울 것 같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그만 방에 들어가면 꽉 차. 친구들이 들어가서 찬송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신혼여행 갔다 왔으니 두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복된 주의 종의 가정이다 예배드리고 하는데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걱정스러워서 어둡지 그 두 사람은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를 몰라. 그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저 친구들은 뭐가 이렇게 좋아서 싱글벙글이야. 이렇게 구차스러운 쪽방에 살면서 정말 뭐 남루하기 짝이 없죠.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그때 학교 옆에서. 우리가 볼 땐 가슴이 아팠는데 이 두 신랑 신부는요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랑의 힘이 저렇게 세구나. 우린 그때 이제 젊었던 그 신학대학 학생이었으니까 빨리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내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신랑 대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아니 사람이 오죽하면 돌에 맞아 죽을까요? 그 상황에도 그는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 얼굴이 천사일같이 빛났던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복음 증거 때문에 박해를 당해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을 보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자매님들은 이렇게 감정이 아주 기복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꾸준하게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면 그게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걸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복음 증거하고 주의 일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야고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자를 고쳐줬는데 대가는 얻어맞고 멱살 잡히고 옷을 찢기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요 고초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서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자가 점을 치지 못해서 소득의 근원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의 멱살을 잡고 관가로 끌고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delightful, 기쁨이에요. 기쁨. 뭐가 기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가 기뻐요? 여러분 감옥을 들어가 보셨나요? 저는 가서 구경은 해봤어요. 옛날에 양천경찰서 구치소에 가서 구치소에 계신 분들에게 전도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죄가 있어서 들어갔지만 사도 바울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능력 행하고 귀신 쫓은 게 돌아온 대가는 얻어맞고 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관대한 용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세요. 왜?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줄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의 하나의 교훈입니다.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크게 12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가 198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 훈련 받으러 갔습니다. 16주 동안 장교 훈련을 받고 인관하고 전방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장교 훈련이 쉽지 않더라고요. 16주 동안 장교 훈련을 받는데 군목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6주 동안 우리 동료들과 저가 한 8kg 빠질 정도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고생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에 입대하기 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한테 와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보다 먼저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보다 선배님이니까 훈련받고 군목이었던 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제 후보생이죠. 군목 후보생이 와서 브리핑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훈련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을 때 이런 훈련이 있는데
이거 잘 통과해야 임관에서 군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쫙 1시간 2시간을 설명해 주는데 그걸 보고 긴장을 했어요. 야, 저렇게 센 거구나.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끝까지 버티면 된다는 거야. 우리가 끝까지 16주 훈련 받고 나서 8kg가 빠졌다니까요. 하루 종일 땀 흘리니까 장기 훈련 받고 임관을 해서 군목 가가지고 전방에 배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요 군에 갔을 때 83년도에 결혼해가지고 84년도에 군대를 가니까 신혼 초입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군대는 호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생을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고생을 많이 해야 인간도 하고 끝까지 군생활 잘해야 이 나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국을 잘 지켜서 세계 선교할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 조국을 든든하게 정치, 경제, 국방을 잘 든든히 세워야 그 힘 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아니겠어요? 지켜야죠.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근본이 뭐냐? 난 군대 가서 대우받고 호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고생을 작정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훈련이 힘들어도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려니 하기 힘들지가 않더라고. 만약에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면 아마 굉장히 고생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군대는요 고생한 것만큼 훈장을 받고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저 월남전에 갔다 와서 죽지 않고 돌아왔다 진급시켜주는 거예요. 골프장 가가지고 파병 가서 열심히 민주주의를 싸우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그 사람 진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를 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서 고난을 당하지만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슬픈 자가 아니라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감사한 일이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 받은 거 너무 감사한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내 나머지 몇십 년 어떻게 살았느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멸관이 결정되어지는 기간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머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쓰임 받았느냐가 그 나라 가서 받을 영광의 멸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왜? 하늘에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슬퍼할 수가 없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거짓으로 어떻게 해요?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슬픈 게 아니라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온전히 주 안에서 기쁘게 여기자. 가능하시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워싱턴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인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이 워싱턴도 한 부산 정도에서 더워요. 굉장히. 뉴욕은 서울, 워싱턴은 부산 이런 정도 차이인데 그러니까 부산이 더운 것처럼 워싱턴도 덥더라고요. 6월 달쯤만 덥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시원해요. 왠지 아세요? 선진국의 특징은 그 공간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무조건 나와. 우리나라는 복도는 안 나오고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는 에어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공간에만 들어가면 에어컨이 다 나와요. 복도에도 나오고 엘리베이터에도 나오고 화장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밖에는 더운데 실내 공간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시원한 게 선진국이에요. 온도가 일정한 게 선진국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군 부대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동두천에 있는 미사단 캠프 KC에서 근무하는 우리 선배 카투시아 목사님이 계셨어요. 윤 목사님 부대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 미군 장교 식당 가서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아이고 미군 장교 식당은 어떤 거요? 그래 구경 한번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교회도 한번 가봤죠. 카투샤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오라고 해서 가서 월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이제 갔어요. 갔더니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아니 예배도 안 드리는데 그 교회에 에어컨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예배 시간 되는데 에어컨을 켜놓습니까? 켜놓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도 빌딩에 뭐 사무실뿐만 아니라 복도에도 이렇게 에어컨 해놔요. 근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실내 공간만 했고 또 엘리베이터에도 에어컨 나오는 데가 많잖아요. 없었어요. 그냥 훅 찌죠. 근데 요즘에는 엘리베이터에도 에어컨이 나오고 복도에도 나오고 화장실에도 나오고 이게 온도가 일정할수록 선진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미얀마 한인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미얀마는 동남아입니다. 굉장히 더워요. 근데 미얀마는요 수명이 50대 초반의 인간 수명이에요. 왜냐? 너무 후덥지근한 데서 그 뭡니까? 동남아 그 무더운 속에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오래 살지를 못해. 50대 초반이면 다 죽어. 평균 수명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수명이 짧았잖아요. 열악한 곳이니까. 근데 이제 그 후진국은 뭐냐면요. 밖에도 40도인데 들어가도 선풍기 하나 없어요. 이게 세상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온도가 일정한 것이 선진국이다.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는 돌로 집을 졌어도 들어가면 선풍기가 돌아. 아니 에어컨 왜 안 했어? 미군 부대를 가보세요. 겉에 볼 때는 어수룩해요. 근데 들어가면은 에어컨과 그 뭡니까 히터가 아주 확실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게 수준이 높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누가 신앙생활이 수준이 있는 사람이냐?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기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할 때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꾸준한 신앙생활이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온도가 일정한 게 선진국인 것처럼 신앙의 온도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요동하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성도겠냐 이 말이에요. 가정생활의 위기가 뭡니까? 부부간에 기쁨이 없어요. 신혼 때에는 막 좋아하고 막 너무 그냥 좋아했는데 10년, 20년 지나면서 부부간의 기쁨이 별로 없어. 이게 가정의 위기예요.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조건부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우리 청년 때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아침에도 예수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 어떤 상황에서 요동함이 없이 그렇죠. 고난 그러면 욥보다 고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욥은 참 고난을 많이 봐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들이 죽었고요. 하루아침에 온갖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고난 당한 성경의 인물 가운데 1등이 욥인 것 같아요. 근데 욥은요 범죄하지 않아서 입술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 신앙생활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내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예요. 부부가 살아도 서로 기뻐하고 즐거움이 사라지면 가정의 위기인 것처럼 신앙생활의 위기도 내 신랑 대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이 없다면 그 위기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시험을 만난 자들을 향한 권면 첫 번째는 뭐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온전히 기뻐하고 사는가? 내가 목사 된 지가 몇십 년 됐는데 신앙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정말 요동함이 없이 꾸준히 주님을 사랑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온전히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외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복음 전하다 박해를 당하고 흩어져서 있는 12지파를 향해서 무난하면서 형제님들 당신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기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야 전도도 할 수 있고 기쁨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내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우상 숭배 아니요? 주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하면 우상인 것입니다. 주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이게 우상 숭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럴 수 없는 거죠. 가장 수준 높은 신앙이 항상 변함없이,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서울에는 팔도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아요. 팔도 강산의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게 서울입니다. 서울은 1000만 명이 사는 거예요. 제가 팔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 봐요. 저는 서울 사람이고 내 부모는 이북에서 오셨어요.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벌써 70년 가까이 여기서 살았다고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을 보면 서울 사람들은 많지 않은 지방 사람들 다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괜찮은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지방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냐? 안 변하는 사람이 매력 있더라고요. 조금만 어리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기 싫어요. 그런데 끝까지 진드거니 손잡아주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 아니요? 좋을 땐 누가 같이 못해요.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친구. 변함이 없어요. 내가 역경을 당했는데 안 변하더라고. 어떤 친구는 내가 역경 당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왜? 내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도망가다. 근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매력 있는 친구예요. 지방마다 특색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변함없는 아름다운 그런 것이란 1등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선진국이냐?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누가 신앙 좋은 사람이냐? 어떤 경우에서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자, 주님 한 분으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이게 야고보가 시험을 만난 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 권면한 내용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가 기쁨이 없다면 회개해야 돼요. 엉뚱한 가지고 기뻐한 거거든요. 주님, 나에게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미직지근한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분개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이 생길 때 분한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이 생기면 감사한금 내야 돼. 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그러니까 죄 일하다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슬픈 게 아니고요. 야, 이거 하늘에 상이 있구나. 슬플 날이 없죠. 성도님들은 역경 가운데서도 신랑 되신 내 주님 계시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그러려니 해. 난 군목 장교 훈련 16주만 힘든데 힘든 훈련인데 그러려니 해. 왜? 다 내가 오리엔테이션 들어서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16주만 버티면 그냥 되는 거야. 인간 하는 거야. 그냥 끝까지 버티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막 행군하는데 앰뷸런스가 따라와요. 우리에게 얘기해요. 힘들면 앰뷸런스 타세요. 그럼 끝난 거야. 서울로 가는 거야. 그럼 장교가 안 되는 거야. 아,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끝까지 버티는 거야. 에? 내가 장교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그러려니, 아이 그래 훈련은 다 힘든 거지 뭐. 그래도 뭐 아침에 시작했지만 밤 저녁에 오면 자는 거지 뭐. 밤 오니까 자더라고요. 그렇게 16주 지났더니 임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고난당하지만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의 멸관을 받으니 그날 바라보고 그러려니 하고, 어려운 일 역경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이렇게 변함없이 온전히 기쁨의 생활을 양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봅시다. 또 뭐가 있냐면 시험 만난 자들을 향한 권면. 첫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네? 너의 4절입니다. 3절에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려운 역경 속에 인내하며 인내를 온전히 참고 견디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4절이죠. 3절이 아니고. 인내, 휘포모네, 헬라어로 견고히 선다는 뜻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요, 그들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걸 봅니다. 자, 복음 전할 때 역경이 있었습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부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31절 다 같이 크게 합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 다음 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초대교회가요 성령이 충만하고 3,000명 5,000명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막 안전뱅이 이런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고난 중에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기도했어요.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를 마칠 때 모인 곳이 성령 충만해서 진동했다는 겁니다.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박해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룬 겁니다. 오래 참고 견딘 겁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 허락지 않으세요.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견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 역경당하고 박해가 있어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그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다시 충만해서 담대하게 겁이 떠나가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인내했나요?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거 속 복창 터질 일인데 17살 때거든요. 사춘기 때 한창 부모님 사랑받아야 될 그 어린 나이 요셉이 소년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건져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또 유혹해가지고 또 그냥 거기서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옥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요셉은 요동하지 않았어요. 인내를 이루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봤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 잘 섬긴 결과가 종살이 옥살이 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요셉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그렇죠? 바로의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도 살고 바로도 살리고 자기 가족도 다 살렸던 것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며 요셉이 끝까지 갈 때 요셉은요 참 정말 훌륭한 생애를 살았어요. 나중에 형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할 때 형들이 염려하지 마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살리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당신의 자식을 내가 키울 겁니다. 형들을 붙들고 울었어요. 요셉이. 멋있잖아요. 역경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형통할 때도 자만하지 않았어요. 역경 속에 좌절치 않고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았던 요셉은 변한 아주 온도가 일정해. 꾸준히 하나님 섬긴 사람. 아주 선진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던 것이죠. 이랜드 박승수 회장님도 인내하면서 성수주의를 잘하고 탈세 안 하고 끝까지 하다가 IMF 때 망해야 되는데 이중장부가 없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가 융자를 받게 된다. 5천만 달러 융자 받아서 이랜드만이 그 당시에 미국 기업이 융자를 줬어요. 왜? 이랜드는 이중장부가 없네. 탈세도 안 했네. 그래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내를 가지고 남들이 볼 땐 바보죠. 이중장부 쓰고 탈세하면 좋은데 안 썼어요. 이랜드는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정직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정직하게 살면 힘들다. 그러나 끝까지 정직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그 책을 만들었어요. 썼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가였어요. 아름답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수주의를 하는 거예요. 탈세하지 않는 겁니다. 이중장부 만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79년도에 2평짜리밖에 안 됐던 그 신촌 노타리에 2평짜리 옷가게가 어떻게 됐어요? 이랜드 기업으로 크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야고보서 사도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욥이 말이죠. 고난당할 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한 게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어다. 야, 요동하지 않은 거예요. 응?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역경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변함없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던 욥은요 어떻게 됐어요? 인내하는 자를 또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향해 원망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험받은 자들을 향한 권면 첫째는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합력해 선을 이룰 거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5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할 때 걱정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목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집안의 가장의 사명을, 주부의 사명을, 아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신다는 거예요.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내가 필요합니다.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자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참 잘했어요. 다윗이 참 모세도 잘했죠. 모세도 일마다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어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사들이 옵니다. 진태양난 기로 속에서 모세가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아주 큰일 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하셨어요. 배고파가지고 백성들이 원망할 때 주여 저들이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뭐 했어요?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 떨어졌어요. 목말라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쳐라. 물을 주신 거예요. 모세의 신앙의 특징은 일마다 때마다 뭐 했어요? 기도했던 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던 게 모세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불뱀에게 물려 죽었을 때도 아이고 저 백성들이 뱀에게다 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장대에다 구리뱀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혜를 구했더니 인도해 주셨어요. 이걸 바라본 자는 살 것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역경과 시험을 만난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인도를 구하라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자, 에레미야 33절 크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에 내어주시는 가운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은사. 아니 독생자 예수님 좋은데 뭘 아끼겠습니까? 마찬가지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부르짖어 나는 어떤 데 새벽 기도 때 기도가 안 되면 막 속상해서 하나님 나 기도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 외쳐 부르짖을 때 기도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돌아가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사람이. 그럼 저는 기도가 잘 꽉 막혀서 안 될 때는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 목사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힘을 달라고 몸부림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기도의 힘 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걸 못하냐 이 말에 바보같이. 안타까워 죽겠어요. 어떤 사람은 금방 꺾여. 이 천하 바보 아니요. 문제가 아니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하고 넘어지죠. 넘어지는 게 문제가 넘어져서 주저앉는 게. 넘어질 때 하나님 난 넘어졌어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왜 그걸 못하냐 이 말이에요. 아주 안타까워 죽기.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난 기도에 하나님 허송세월하지 않게 해주세요.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내가 왕의 음식 얼마나 좋겠어요. 포도주 맛있겠죠. 이런 걸로 더럽히지 않을 겁니다. 환관장에게 요청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 때문에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내가 너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잘못하면 직장에서 잘린단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렇게 열흘 동안만 시험해가지고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그렇게 물 먹은 다음에 만약에 얼굴이 시원찮으면 내가 다시 먹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내가 왕의 음식 안 먹고 내가 이것만 먹겠습니다. 채식만. 그냥 환관장이 다니엘 말을 들어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한 겁니다. 근데 열흘 지났더니 어때요? 물만 먹고 채소 먹은 다니엘의 얼굴이 윤택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채식을 말해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려고 할 때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20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어떤 일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훌륭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때 내 자식들, 내 손자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10배나 더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얼굴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총리로서 지혜와 총명을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다윗은요, 참 다윗이 위기가 많았고 전쟁 때마다 사무엘 2장 1절 뭐 했나 보세요. 1장 2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대 한 성읍에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리이까. 다윗은요 되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전쟁할 때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라. 다윗이 또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참 다윗은요 주님 앞에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알아요. 사무엘하 5장 19절 똑같아요.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 사람을 내 손에 넘기라 하신지라. 와, 다윗은요 블레셋하고 싸울 때도 내가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길 겁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승리하게 할 때,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다윗의 신앙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인도를 구했던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23절도 똑같아요. 23절 5장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통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러니까 똑바로 올라가지 말고 돌아서서 맞은편에서 어떻게 돌아서 뒤로 돌아가지고 기습하라. 하나님이 그것도 가르쳐줬어요. 일마다 때마다. 참 정말 다윗은요 자잘한 것까지 다 질문하고 여쭤보고 응답받아서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지혜 구하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너를 인도하신다는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4장 9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와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한 거예요. 주의 종이 성도들을 안수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된 것은 모세의 안수기도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야. 찾으라 그러면 찾을.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네 두드려 너희가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쫓아가요.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누구든지 나한테 대접자로 대접하라. 하나님에게 대접받으려면 하나님을 대접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자, 시험 받는 자들을 향한 권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승리를 주시니까.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시험을 이기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찬송가 우리 342장 찬송 부르면서 함께